목소리로 뜻을 새기시면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감동의 직분을 어디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하니보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었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죽이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반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에 알지며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 돼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에 알지니 비방과 마귀의 을미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에 알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저한테 참겠습니다. 이럴때는 사명을 좀 일깨웠으면 좋겠다. 이 뜻에서 말씀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뜻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의 지체들이 연합된 단체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시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기관, 사지백체를 얘기합니다. 머리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조화. 한쪽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양쪽이 좌우 대칭이 돼가지고,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한쪽이 좀 이상해지면 안 돼요. 또 상호 협력이 돼야 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손바닥을 치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상호 협력이 되어야 돼요. 또 상호 작용이 돼요. 그래서 뭐 믿음의 교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구성원은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 생명적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 관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명들을 품어서 성숙함을 이루어나가요.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가슴으로 맞이하고 잘 오셨다고, 잘 해보자,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잘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연약하지 않냐. 아둘람 둘의 다윗의 공동체는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기적으로 해서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뭐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역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공동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더라. 교회가 성숙하면 그렇게 성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양한 집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목회자, 이 감독으로 나와 있지만 그 감독은 사실상 장로님과 같은 집. 감독에서는 감독님이라고 칭했고 장로에는 장로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주어진다.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실컷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고 뭐로 채우신다고요? 상급, 영광의 관이다라고 할 때 우리 스테판 이사님 아시죠? 스테판, 관이 바로 스테판, 멸관이라는 뜻이에요. 멸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서 입이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요 죽기로 살기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쏟았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마라나타, 우리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마라나타는 뭐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개인이 건강하셔야 돼요. 믿음이 건강하셔야지.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거기 돌보느라고 정신없어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경호 권사님 집안에 좀 불편한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하나가 장애인이면요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그죠?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학교 일을 돌보고 가끔 생각나요. 그립기도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똑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입지를 강화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뿌리를 잘 내리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멸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올 한 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전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의 등대미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거의 한 20가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장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라.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3장 1절에 썼죠. 제가 맨 처음에 묵도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드렸어요. 보세요. 1장 15절 넘기시면 되니까 성경책 펴놓으셨죠? 다 성경책 펴놓으시고 성경책 펴놓으시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15절 써있죠. 1장 15절 미쁘다 이 말이요 썼어요. 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써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다 이런 것과 뜻이 뭡니다. 그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다,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요 사이에다 점 찍은 사이에다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행간과 단어와 단어 사이, 줄과 줄 사이를 잘 붙여야 돼요. 그리고 앞뒤를 다 조명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읽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잘 보이는데 성경을 평면적으로 봐버리면요 이 성경 거기에서 딱 이게 갇혀지면 안 돼요. 전체 성경이 다 열려야 돼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줄과 줄 사이.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의미가. 그러면 의미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성경을 봐도 그냥 까먹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라면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드러나야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멀찍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라고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이에 1장 15절. 자, 그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미쁘다 이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돼요.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의 의는 흠이 없던 존재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와 예수 믿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의 차이를 요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서 헷갈린다니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없이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은 괴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첫 자리야. 첫 자리. 영어 성경 켜놨지? 봐봐. 첫 자리. 내가 첫 번째라는 얘기야. 첫 번째. 첫 번째라는 얘기야. 자, 이 장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얘기 썼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했었어요. 선한 일을 쭉 쫓아보니까요. 디도서 2장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선한 일 옆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대요. 십자가에 다 내주셨어요. 피와 물도 다 씻어 쏟아 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불법. 다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했어요? 죄는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이제는 그건 이제 개념이 딱 들어오셔야 돼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아니 며칠 전에 보니까 세상에 10년 전에 목회자가 음란한 죄를 졌다고 10년 전에 죄 진 거 풍문한 것도 다 보도하고 영혼에 다 나오고 속으로 어찌나 물론 교회에서 잘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 주셨다면 죄 지을 생각이 없어야 되고 죄 지을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기도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희마리가 없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빈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사주셨고 자유하게 해주셨고 해방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해방해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영생의 선물 주셨고 하늘나라를 보존해 주셨으면 무엇을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 옛날 성경에 더 번역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이건 뭐냐면 특별하다. 보배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한번 출애굽기 19장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봐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거기 책갈 펴보시고 이거 주일날 제가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네,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줄을 몰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네, 몸값이 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시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했을 때 여기 소유에다가 보물이라고 써놓은 사람 혹시 보배 보물 써놓으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냐고 잘 써놓으신 분이에요. 보배로운 백성.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그냥 금방 내주면 되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보석, 다이아,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이렇게라도 해줘봐요. 평생 동안 가지고 그냥 그만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여기 써있어요. 내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자체가 이 뜻이 약해요. 아주 보물단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은이 쳐다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보물단지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하은이 쳐다볼 때 보물단지지. 아무리 봐도 이 보물이지. 이게 세상 보물이야. 응? 보물이요. 규민이도 그렇고 정민이도 다 이 보물단지죠. 다 우리 손주도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바꾸겠어요? 그 자녀를 어떻게 바꾸겠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소유라고 하실 때는 이게 보물이 보물이 그냥 보물이야. 보물. 자기 친백성.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신백성, 보배로운 백성.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제 직분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신 목적대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도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흠잡힐 일이 없대요. 우리가 흠잡히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기독교 우습게 생각하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듣기 싫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자, 또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러므로 감동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일부제지. 일부 일처제죠.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처다부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대1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큰엄마 작은엄마가 없어졌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돈만 있으면 큰엄마 작은어머니가 다 있었대. 우리 생각하는 그 큰엄마 작은어머니가 집에 진짜 엄마 작은엄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발랑에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요. 주님께서 증인이야. 성은 선서했어요. 그는 내 짝이요 내가 너와 세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말라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이것이 다 성적 도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아내에게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바람 피우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와 1, 2, 3, 4, 5, 6, 7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슬람처럼 뭐 일부 다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만들었다. 이게 기독교의 성윤리입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쫓아와요? 기독교 윤리관을 우습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오직 한 사람,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 많고 탈 많은 솔로몬이 몇 명의 부인을 뒀어요? 1000명.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고 나중에 두 쪽 난 나라가 또 서로 가서 잡아먹고 싸우고 아이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요 머리채를 잡고 막 다 엎어버립니다. 시간각에서는 볼 수가 없고 느헤미야 13장 끝에쯤 보면요 느헤미야가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야. 성적 윤리가 무너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지 안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냐 머리끄댕이 잡고 나 머리채를 다 흔들어버려. 그렇게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 빠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 빠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머리 나만하잖아요.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여기 보세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세상과 영화에도 길들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단정하며 신중하며 또 신중하고 단정하는 것은 내면의 건강한 정신과 외면의 단정한 몸가짐을 말합니다. 직분자로 쓰러지려면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잘 배우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그러면 먼저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보세요. 자신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을 잘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거기에도 십계명이 다 깨져버립니다. 보세요. 로마서 2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가르치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2장 성경을 정말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20절 거기에 원고는 없어요. 로마서 2장 보내드리는 카피는 있겠네요.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썼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썼어요. 그렇게 20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니 다른 사람 가르치려면 네 자신을 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예? 네 자신도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냐고. 안 가르쳤대요. 하면서 여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는 데냐. 이 몇 개명이에요? 부살 강도 5, 6, 7, 8개명이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시대면 합독했죠? 합독했어요. 예수 믿으면 시대면이 온전해져요. 시대면 깨버리면 자기 인생 다 깨져버립니다. 가족 다 무너집니다. 의외로 말이죠. 의외로 그 다음 주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는 데가 가늠하느냐. 이 가늠 때문에 가정 깨진 교회, 저희 가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끝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생을 봤는데 남자가 신장을 팔아서 자기 애인의 고급 명품 가방을 사줬어. 신장을 팔아서 그 부인한테 걸렸어요. 예? 그랬더니 아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방을 갖다 치고 던져. 여자가 내려가 그렇게 하고 네가 이거 나 살리려고 신장 팔았냐 이 바보야. 의외로 이것 때문에요. 가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그러고서 부인한테도 버림받고 그 내연녀한테도 버림받고 나중에 자기 엄마가 찾아와서 막 혼내고 미친놈아. 예? 아니 정신 팔렸지. 정신 팔렸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가슴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그만 그 생각이 와요. 예?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부인으로 만나셔야 돼요. 정말 가정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데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먹히겠냐고요? 안 먹히는 얘기지. 자, 직분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워야 되고 자신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신은 제발 그게 되었나?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또 우리 아기 본문에 또 다른 내용이 많네요.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마며 구타하지 아니며 요새는 남자들이 얻어맞으니까 조심해야 할 거야. 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기회를 덜부리요.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술을 즐기지 말라고 썼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술을 취하지 말라 했지 어떻게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술을 즐기지 말라는 말에 순수한 뜻은 여기 원어적으로 제가 푸는 거예요. 술 곁에 가지도 말라. 술 곁에 가지도 말라고 먹지 말라는 뜻이고 조금 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술을 그냥 공적인 모임에서 개인의 사적인 모임에서도 이걸 술을 드신다든가 금요일 담배를 피우세요. 아니 김 목사가 이 모임에 있어서 술 한잔 먹고 그 교회 분위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제가 우리 은교구 모임 목사님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야외에 나가면 유행가를 불러요. 예전에 우리 저기 애경사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미스고 하면서 열심히 부르더라고. 그분이 가셨어. 미스고 미스가 얼마나 노래를 찬송가를 모르는데 나 지금도 안 들어가. 미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세상 노래는 1등이야. 그냥 들어줬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게 웬일이냐. 야외에 나갔으면 덕스러워야지. 꼭 똑같이 다른 교회 나왔대. 그 교회는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는데 자기 교회만 유행가 부르더니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딱 나와서 마이크 잡더니 뭐 유행가 딱 해가지고 한두 곡 쫙 빼더라고요. 하지 말라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준수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야외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이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 김연아 이사님 지금 잘 가지고 계실 거야. 버스 대절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때만 와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야외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마이크 잡고 그런데 세상에 많이 부르셨던 분이 또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송가를 유행가 풍으로 부르대. 그건 괜찮아. 찬송가를 유행가 풍으로 부르. 그건 어쩔 수 없어. 아직 뭐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이해해. 그런데 앞에 서가지고 뭐 유행가 부르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불타함으로 폭력하고 폭언을 하지 말며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타인에게는 관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에서부터 나온 지혜다. 관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죠. 외유 내강형의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투지 아니함으로 어떠한 것도 또 문제 삼지 말아야 하고 말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직분자로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다.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바로 사용할 줄 알아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95% 이상이 11조 하거든요.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견디시죠. 교회 못 나오셔도 꼭 11조를 다 하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울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돈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이 정확해서요. 성자 들어간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자, 성물, 성전, 성일, 성호 아시겠죠? 이 성자 들어간 거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 법궤에 손대지 말라 했죠? 그런데 우사가 법궤에 손댔다가 베레스 우사가 돼요? 베레스가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볼 수 있었는데 20년 동안 볼 수 있어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은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섬기는 것과 말씀을 저버리고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물에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베세메스 사람들 또 그거 가서 이게 뭐야 이게 법궤 문이러 갔다가 5만 몇 명이 죽죠. 선물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있어요.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냥 놓지 않습니다. 우리만 몰라. 우리만. 하나님의 눈동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만 깨닫지 못해요. 선물도 똑같아요. 레위기 17장에 보니까요. 11조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11조 한다는 것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부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써있거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 때 부하게 하신다는 말이 11조 한다는 말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11조 한 사람들 부자 됐는지 보세요. 야곱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삭도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네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죠. 그러면 야곱이 하는 일을 해거든요.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오늘 신청하신 분 다 떼어놨습니다. 아유 정말 다들 이렇게 협력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일체적으로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고 육신적으로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천국은 부자예요? 지옥이 부자예요? 천국이 부자일까요? 지옥이 부자일까요? 그거는 잘 아시지? 네,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부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는데 하라가진 않아요. 없는데 하라가진 아니에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 서며 권위에 합당하도록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또 보세요. 자,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믿음의 관력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라 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최소 한 교회에서 교회의 중직은 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5년 이상. 또 교회에 덕을 세워온 사람, 교회 일에 무심하지 않고, 무심하지 않고. 지금 우리 유미자 권사님께서 몸이 너무나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죠. 그 안 좋은 몸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지붕공사 그냥 주보에다가 이렇게 반복했어요. 주보에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오셔서 그 불편한 몸으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X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온몸을 흔들면서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몰랐어요. 주보 보고 알았어요. 오시면서 헌금하실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손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손길입니다. 아주 먼 예전에 제가 이게 전도사 사역할 때 저기 송도 쪽에 사셨던 그 아주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셨던 계란 2파 안 잊어버려. 그거 안 잊어버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 만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무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교회의 주체를 맡길 수 없대요.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를 맡아서는 안 된대요. 만일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대요.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거 밑에 풀어드릴게요. 원뜻을 풀어드릴게요. 풀었어요. 이 말의 뜻은 연기로 가리워져서, 연기가 다 가리워져서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앞뒤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하는데 모르면서도 앞에 서 있으라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져서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내가 주님 앞에 차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 결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을 반날 참수한대. 사단이 반날 참수한대. 참수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고야. 원고야. 그리고 그 비방 당하는 사람은 피고야. 그리고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 다 해. 원래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입법자와 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실 분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먼저 앞에 가서 다 심판합니다. 정죄. 그게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입니다. 자기가 사울의 다음 주에 설교 이거 다 준비하세요. 이 다윗이 잘못하다가도요, 끝까지 이 사악한 자에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에 가거라. 그게 사탄의 정죄예요. 그러면서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그게 벨리알이라고 하죠. 다윗을 벨리알이라고 해요. 네, 벨리알이라고. 물론 잘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사울의 모든 피를 압살롬을 통해서 노예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이 저주받은 인생하면서 정죄합니다. 그 정죄합니다. 또 마귀가 어떻게 정죄할까요? 욥기에 보면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를 일으켜. 잘해도.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마귀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을 두르고 다녀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한 사람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뜻도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순진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세요. 순진해서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채워주셨어요. 예수 장로는 채워주시는 복. 자녀들께 신나하네요. 그냥 조금만 잔치하면 잘못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근데 사단이 정죄하네. 에이 까다롭이 있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까다롭이 있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 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욥이 어떤 상태인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를 신남이가 다 죽습니다. 7남 3녀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인재, 천재 다 하루아침에 다 와요. 기가 막힌다는 기가 막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주신 자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근데 옆에 있는 부인이 그냥 까무러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인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또 와요. 마귀가 야, 내 종 욥을 위해서 봤지? 괜찮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또 멀쩡한 욥을 또 군대가 또 몸을 한번 이번에 쳐보세요. 몸을. 그럼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욥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느냐? 욥기 1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여기 욥기의 총 핵심 구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 그러니까요, 근데 있는 근대일수록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력은 근데 있는 근대일수록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9장 25절.
25절, 26절. 자, 780페이지 구약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벌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대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기업물을 짜요. 여기 룻기에서는 룻과 보아스 있죠. 보아스를 기업물을 짜라고. 보아스는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이죠. 그 보아스에게 있는 삶의 자체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욥은 아브라함 전에 있는 인물이야.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인물.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속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일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고엘이라고 해. 고엘. 히브리어는 고엘. 그러니까요. 근대이면 근대일수록 예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라 감당할 수 있는. 근대일수록 자기 기분이 상하고, 예? 막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나가고,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못된 게 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들은 근대이면 근대일수록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죠. 그죠? 가시밭에 백합화죠. 자, 보세요. 직분대로 올바로 서려면 외인에게도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걸릴 일이 없는 선한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갈까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감독 분야가 집사님들도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었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사님을 이렇게 임명하고 과분하다고 하는 생각이 좀 조금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은 대단히 과분하다. 저도 똑같아요. 대단히 과분하다. 대단히 과분하다.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정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고상한 인격을 말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요. 언어의 이중성을 극복하래요.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속삭이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웬만하면 다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돼요. 내가 우리 설거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요새 잘 지냈으면 기소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권사님 요새 문제 없죠? 어떻게 운전하는데 문제 없죠? 예, 건강하시죠? 이렇게 뭐, 예? 저기 뭡니까? 상처 받으셨는데 괜찮아? 이렇게 뭐, 살짝 가고 설권사님 상처가 괜찮아? 설권사님이 나랑 뭐 만났으면 커피 마시는 게 있어? 우리 김선 형사님 괜찮아? 어제 저기 뭐 가졌는데 거기 괜찮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다 오픈했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술에 이방하지 말라는 것은 술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관심도 갖지 말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제가 했죠. 우리 항상 교회에 재정청년 항상 오셔서 보시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하게 가서 그렇게 하고 연말 정산을 떼어드리면 제가 좀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주일원금을 무조건 10,000원씩 한 것으로 52주를 계산해서 떼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 삶에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예수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쫓아가보니까요, 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요. 천국의 비밀,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써있어요. 비밀은 뭐예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히 가겠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헷갈린다 이게. 이걸 다 이렇게 꼭 관계해요. 그러니까 맡은 자라는 것은 초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감독. 제가 다음
23일 날 어디 교회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임시시간다 해서 거기 설교 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설교 하라고 하셔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그 후에 시험하여 보고 직분자로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좀 길지만 이제 다 마쳤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로 사람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됐어요?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의 기름과 토로서 부족하네 기도해 주시고요. 네?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죠.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증거를 받으면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선한 증거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 직분을 이루게 하시고 관영하며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30초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